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을 통하여서 순교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자, 순교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테반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스테반을 이야기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스테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다 라는 것이 먼저 생각되어지게 되고, 또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 스테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7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의 순교와 복음 전도, 기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를 든다면 칼빈파 개신교인 이그노, 프랑스에서 이그노와 가톨릭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가톨릭이 개신교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모이거나 예배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려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진행된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구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구노 전쟁이 마쳐지고 나서 개신교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가톨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낭터 칙령이 있었고, 또한 1787년 루이 16세에 의하여 관용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개신교는 사실상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긋지긋한 이구노 전쟁 등이 과연 순교 전쟁일까 아니면 종교 전쟁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역사가들은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교 전쟁이라면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다 해서 종교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신앙에 근거해서 그들이 순교 정신으로 이러한 전쟁을 치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이러한 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순교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이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쫓아서 그에게 붙여주고 정상화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뭔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며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따라서 오늘날 어떠한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을 앞세우고 종교를 앞세우고 또 어떤 순교 정신을 앞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 주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성경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자들이라고 7장 53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절에서는 그 이유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비극적인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욕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죽였고 이제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러 인간의 유행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는 스데반 같은 순교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 등과 그 앞잡이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짓 증인들 이때에 청년 사울도 이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라고 했는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 등을 행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 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목적과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같냐 이 말이에요. 같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그러한 은혜와 큰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배를 위하고 우리의 권력을 쟁취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대제사장 등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도 혹여나 당시의 대제사장 등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순교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거짓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대제사장들은 왜 거짓 증인을 세웠을까요? 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동원된 거짓 증인들은 왜 이걸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하게 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거짓말한 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지 결코 그들이 율법을 존성하거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일까지도 오히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자행하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왜 도대체 그러한 거짓과 왜곡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시면서 7장 19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로 인하여 받은 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것은 너희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요 성도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지금 돌로 때려 죽이는 현상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7장에 그 복음의 내용을 쭉 설교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축약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않느냐? 모세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메시아의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광야의 교회와 또 생명의 도를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도가 바로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여호수아로 인하여 법궤를 메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초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지은 처소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의인이 오시리라 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살인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도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장본인들이 너희다 라고 7장 53절까지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내용이 진실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라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갈면서 아주 극악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세세히 증거했음에도 저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9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순교예요. 이때 그 살인의 현장에 있던 청년 사울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그러나 내가 흉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치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순교예요, 이런 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순교를 말하고 있는가?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스데반 같은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뭘 하고 있고,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면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순교자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스데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말하면서 학대하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학살하고 전쟁하는 일에 동조하고 거짓말하고 거기에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순교를 말한다면 그게 순교를 조롱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적등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순교인가요?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순교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교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칼을 들지 않을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서한철 목사야, 내가 스데반의 입장이나 사도 바울의 고난의 앞에서 내가 그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들을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할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떨려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럴 거예요. 아마 나 이대로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이대로 죽어? 내 온 힘 권력이 있다면 그걸 동원해서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권력자 입장에 한국교회 최고의 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그런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나 이대로 못 죽어, 내가 저놈들을 죽이고 저놈들을 말살하고 죽어도 죽어야지, 그게 신앙이요? 성도의 순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다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대제사장 등 유대교가 그랬고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물론 우리 개신교 역사에는 너무나도 아픈 역사이지만 이고노 전쟁 역시 처참한 살인과 학살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는 기도와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새기고 증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을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 스데반의 기도, 감히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었다고 길거리에 성 밖으로 내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율법을 앞세워 스데반 등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하던 유대인들과 또한 복음을 내세워 14군 전쟁을 일으킨 캐톨릭,
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군어들과 그 비비린 나는 전쟁을 30년이나 이어왔던 일, 사건들, 이런 극악무도함이 과연 신앙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복종한다면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스데반같이 순교할 결단이 있고 스데반과 같은 기도할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순교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환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고, 순교가 우리 입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오르내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교를 조롱거리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